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이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목자로 섬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샘물의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목장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어 목장 식구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과 사남사밤을 통해 샘물의 모든 성도들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인생 골짜기 가운데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 의지함으로 모든 고난과 환난을 능히 견디며 주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녀들의 인생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되어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학기를 맞아 학교 생활 가운데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찬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성찬의 문제를 책망하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성찬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들에게 성찬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일러준 성찬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성찬식을 거행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성찬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성찬을 통해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성도들이 자신의 집을 예배당으로 드렸고 이로 인해서 이들이 자연스럽게 성찬까지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예배와 성찬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 자신들도 모르게 이 성찬의 주인공과 호스트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즉 성찬의 주인이 예수님에서 그들 부한자로 바뀌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호스트가 부한자들, 부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 성도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부한자들은 성만찬 음식을 배려 없이 마음껏 먹었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은 그 음식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성도들 간에 다툼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기원과 의미를 설명하면서 중요한 동사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념하라, 기억하라 였습니다. 24절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25절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사도 바울은 성찬은 기억하는 예식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기념해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기념하라. 누구이죠?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기념되고 기억되어야 할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가르치면서 성찬식의 호스트와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성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찬식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만찬입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 또
떡과 포도주가 당시 사람들에게 주식이었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주식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삶의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성찬을 몸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잘 받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며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살피라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성찬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편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조금 어조를 바꿔서 성찬은 살피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성찬의 문제는 주객이 전도된 것에 있었습니다. 성찬의 호스트가, 성찬의 주인이 예수님에서 그들 부환자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 지체들을 배려 없이 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런 자신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인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환자들, 그 성도들을 향해서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22절인데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심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화가 난 바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바울은 이들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지체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과 29절에서는 이런 일이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참여해야 할지를 가르쳤습니다. 28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바울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 먼저 자기를 살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실제적으로 살피라고 한 것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즉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한 피바다 이룬 한 가족,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차려주신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떡과 잔을 나눔으로 서로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한 가족된 형제와 자매 또한 살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내 주위에 낙심하거나 실족한 형제나 자매는 없는지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로 인해 상처를 받았거나 낙심한 지체가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찬을 준비하고 참여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이죠. 교회에서는 성찬을 거행하기 전에 한 주 전 미리 예고를 합니다. 이것은 미리 성찬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자신을 살피고 형제 자매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잘 받으셔서 먼저는 내 자신을 매일마다 살피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잘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리라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들을 통해 성찬은 기억하고 살피는 시간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찬은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찬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한 자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미리 와서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가난한 자들은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성찬에 늦게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 부한 자들이 배가 고프다라는 이유로 이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먹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 간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놓은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 이유를 성찬의 의미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성찬의 의미가 기다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와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그분을 이 세상에 전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 지체들을 기다려줄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찬 안에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행해지는 성찬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준비된 완전한 성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성찬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차려줄 만찬, 잔치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성찬이 완성될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미리 그날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미리 살아내는 것이죠. 먼저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내 뜻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또한 그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지체들을 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차려주신 천국잔치에 함께 초대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날에 서로 부끄럽지 않도록
서로 민망하지 않도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희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베푸실 천국 장치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과 내 형제 자매를 살피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세 가지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찬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찬 안에 담긴 은혜를 풍성히 맛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